오늘 제목은 칼은 망하고 십자가로 사는 기적. 칼은 망하고 십자가로 사는 기적.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의 기적 27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 느끼실 것 같은데요. 3년 전 2018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제주도에 예멘, 중동에 있는 국가죠. 예멘의 난민들이 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제주도로 들어와서 난민 신청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이슈가 됐냐면 난민 신청이 들어온 걸 알고 그 난민 신청 허가를 폐지해 달라고 하는 국민청원의 글이 올라갔고, 이 글에 동의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냐면 20만 명만 넘으면 국가가, 이제 정부가 대답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폐지해달라는 의견에 동의를 했냐면 7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동의를 했고 참여한 거예요. 물론 이제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았던 거죠. 받아들여야 된다. 인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찬성 측 입장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문화가 다른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경우 우리 사회에 미치게 될 종교적,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반대한다 라고 하는 두 의견이 심히 대립을 했고요. 결국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2명만 난민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인도적 체류 허가, 말하자면 강제 추방시킬 경우 그들의 생명이 위험하니까 난민으로 받아들이진 않지만 임시적으로 체류하는 정도만 허락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거죠. 아마도 반대 의견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쉽게 통과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회들도 꽤 많이 반대 입장을 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큰 이슈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될 텐데, 이슬람 사람들의 율법에 의해 먹는 음식이 있고 먹지 않는 음식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을 할랄 푸드라고 하는데, 이 이슬람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국내에도 할랄 푸드의 시장을 잡아야 된다면서 할랄 공장들, 할랄 푸드를 만드는 공장들을 곳곳에 세우는 일들을 정부가 이제 했던 걸로 또 심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죠. 이 일은 더더욱 교회가 좀 중심이 돼서 안 된다, 강하게 반대를 했고 주춤하게 됐던 그런 일도 있었고요. 노동시장에도 가보면 국내 노동 인력들의 인건비 상승, 그리고 3D 업종, 3D 업종의 그 회피 현상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국내에 들어와 있잖아요. 얼마나 많냐면 보니까 대충 벌써 2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외국 근로자들이 들어와 있고요. 이분들이 없으면 노동 현장이 돌아가지 않을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가 이제 점점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걸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흐름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슬람 문화는 그 오일머니를 앞세워서 계속 국내에 학교를 세우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들이 가진 그 엄청난 재력으로 전액 장학금, 졸업 이후에는 100% 취직,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일머니를 가지고 이제 그런 정책들을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계속 국내에 이제 학교를 세워가지고 대신에 이제 미션 스쿨이니까 이슬람교도가 돼야 되는 거죠. 체풀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이슬람 체풀을. 그러니까 그렇게 학교가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면 이제 점점 더 사회가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 가게 되겠죠. 심각한 상황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나름 한국 사회가 보수적이라고 평가들을 하지만 아무리 보수적인 한국 사회라고 해도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기만 할 수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원튼 원치 않든 사회가 점점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 가고 있고요. 이런 시대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가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교회가, 한국 교회가 더더욱 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수많은 외세의 침략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았잖아요. 반도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바다에서도 또 육지에서도 늘 외세의 침략이 참 많았고, 전쟁을 통해 나라를 지키려고 살아왔던 역사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는 다원화된 사회 속에 일어나는 싸움이 그런 총칼을 든 싸움이 아니라 문화전쟁이라는 걸 보게 돼요. 가치관 싸움.
그러니까 이슬람도 지금 계속 그렇게 한국 사회로 침투해 들어오려고 하는 거고요. 실제 이제 선교를 담당하는, 이슬람 선교를 담당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슬람의 선교 전략 자체가 한국을 잡아야 된다가 선교 전략이래요. 한국이 기독교의 상당히 강국이고 한국에 침투해서 그 땅에 이제 이슬람의 뿌리를 잘 내리도록. 근데 그들의 전략이 늘 어떤 거냐면 부인을 4명까지 거느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 가서 정착해 살면서 결혼을 많이 하는 거죠. 아이를 많이 낳고. 무서운 전략이에요. 부인을 여러 얻어서 아이를 계속 낳으면 이슬람 교도가 늘을 수밖에 없죠. 아마 인천에도 이슬람 사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들이. 게다가 시대 자체가 온라인 시대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고요. 4차 산업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 자체가 이제 그 온라인을 기반한 그런 최첨단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요. 영상 미디어에 대한 노출들이 또 굉장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 레거시 미디어라고 말하는 전통 미디어들, TV, 라디오 같은 이런 것들이 언론의 주요 수단이었던 시대가 이미 지나서 유튜브와 같은 개인 방송들이 넘쳐나고 있고요. 그리고 SNS 같은 이런 문화들이 다양한 견해들, 다양한 의견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오는 영상들, 여러 가지 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소리 없는 전쟁, 총성 없는 전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오늘날의 사회에 엄청나게 일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문화와의 접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라고 하면 답 같은 얘기를 드린다면 기독교 세계관으로 잘 무장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로 펜이 총보다 강한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예전엔 군사력이 있으면 통제할 수 있는 문화였다면 이제는 문화라고 하는 컨텐츠 안에서 이 펜으로 대체되는 어떤 그런 가치관들이 이제 싸움의 주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아마도 이 싸움에 밀리기 시작한다면 한국교회도 머지않은 시간 내에 유럽교회처럼 이슬람 사원으로 변하게 되고 박물관으로 변하게 되는, 관광지로 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아마 일어나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아마 영적인 분명한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실력이 뭐냐면 실력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실제로 갖추고 있는 힘이나 능력, 이게 실력이에요. 실력이란 말을 그래서 들으면 꽤나 딱딱하고 경직되고 부담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누군가에게 너 실력 있어? 너 잘할 수 있어? 질문하면 저 잘해요라고 당당하게 말하기가 좀 주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참 경직되게 만드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실력이라는 단어인데요. 주눅들게 하고요. 저도 이제 군에 갔을 때 생각이 나는 게, 농구를 참 좋아하고 제법 농구를 하면 베스트 5에 늘 들어서 나름 슈팅 가드로 이렇게 슈터라고 그러죠. 슛도 늘 쏘는 그런 역할들을 저도 나름 했는데, 군대를 딱 갔더니 저희 중대가 농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등병 짝대기 대고 딱 앉아 있는데 내무실장이 들어오더니 야 신병 농구 좋아하냐? 농구 잘하냐? 이를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농구 잘합니다. 이게 어떻게 대답해요? 농구를 좋아합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실력이 있다라는 말처럼 부담을 주는 말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래? 너 나와봐. 데리고 가더니 공을 딱 주더니 쏴봐. 근데 뭐 그 몇 개월 훈련도 받고 이랬으니 농구공이 되게 어색한 거예요. 오랜만에 잡으니까. 잘 쏴야 되는 거죠. 그 한 구에 모든 제 인생이 달린 거예요. 감사하게도 던졌는데 클린슛이 들어간 거예요. 야, 쟤 잘한다. 매일 저녁마다 저를 데리고 가서 농구를 시켜주더라고요. 예, 뭐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인데요. 어쨌든 실력이란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주눅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보면 제가 실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를 알게 되실 텐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잠시 살피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곧 내가 팔리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로 이동해서 기도를 하세요.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시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3번 드리시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잠시 후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와요. 근데 그 무리들의 손에는 칼과 몽둥이가 들려 있습니다. 누가 봐도 때려잡으러 왔다는 게 보이죠.
그리고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미리 약속한 거예요. 내가 입맞추는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를 잡아라. 약속을 군호를 다 짜놓은 거죠. 그리고 가서 랍비요 인사하면서 예수님을 입을 맞춰요. 그러자 이제 무리들이 잡으려고 예수님께 오는 거죠. 바로 그 상황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복음 보면 베드로가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칩니다. 그의 이름은 말고라고 나오죠. 말고의 귀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그 말고의 귀를 떨어진 것을 다시 귀를 만져주시며 그의 귀를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신 거죠.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예수님의 기적이 오늘 이 귀를 다시 붙여주신 모습, 요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왜 주님은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는 기적을 행하셨는가라는 겁니다. 귀를 붙여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5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물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무리들을 향해 힘을 행사한 거죠. 그의 귀를 쳐냈더니 그를 향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는 걸 너는 모르느냐. 여러분, 이 12군단이라고 하는 이 군단 개념이요, 되게 큰 개념입니다. 뭐 오늘날의 군 편제로 봐도 뭐 소대부터 시작해서 소대, 중대, 대대, 뭐 연대, 뭐 사단, 군단, 군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편제로도 군단이라고만 이해하면 굉장히 큰 그룹이에요. 그리고 당시 뭐 로마에도 한 군단이라고 하면 대략 한 6천 명 정도의 병사가 있다고 했으니까 뭐 12군단이라고 하면 규모가 꽤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뭐 숫자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엄청난 군대라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12군단. 12이라는 숫자가 또 그거를 의미하죠. 엄청난 숫자의 천사들을 내가 부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 5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르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성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나는 부를 수 있지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는 부르지 않고 뭘 하신 거예요? 말고의 귀를 고쳐주신 거죠. 여러분, 그 약속, 성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동일 본문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되는 일을 말하는 거죠. 이게 성경에 약속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죽으셔야 되냐?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야 된다. 이사야 53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저들을 멸할 수도 있고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떤 길을 택하셨냐면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그 기적의 역사가 오늘 예수님이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말하자면 영적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태도, 모습, 저는 이것을 실력이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 부를 수 있지만 부르지 않을 수 있는 실력. 아까 말씀드렸죠. 실력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실제로 갖추고 있는 힘이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실력이라는 단어를 쓰면 대체로 이해가 어떠냐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무엇이라는 생각 때문에 남들 위해 군림할 수 있게 하는 무엇, 남을 이길 수 있게 하는 어떤 수단과 같은 것으로 쉽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흔히 실력이 있어야 살아남는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쓰는 이유는 그 실력이 적자생존의 법칙을 잘 나타내주는 단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좋은 성적 받으려고 가장 소중한 친구도 적이 되는 거예요. 그 친구를 밟아야만 내 성적이 더 좋아지는 거니까요. 같이 공부하다가도 가장 중요한 정보는 알려주지 않죠. 나는 맞고 쟤는 틀려야 되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실력의 내용들입니다. 적자생존의 법칙들. 근데 만약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실력은 어떠해야 되냐면 주님을 잡으려고 온 그 무리들을 향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부르셔서
그들을 벌벌 떨게 하고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해서 와, 예수님이 정말 능력자다. 감히 우리가 저분을 잡으려고 했구나. 벌벌 떨게 하고 무릎 꿇게 만드는 게 세상이 말하는 실력의 내용이어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12군데도 더 되는 천사 부를 수 있지만 부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길로 나는 나아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실력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경험한 베드로 사도는요, 훗날 자신이 쓴 베드로 편지에서, 베드로 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자유에 대한 걸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이미 자유자가 되었으므로 기꺼이 하나님이 종이 되기로 결정하는 그게 참 자유라는 거예요. 억지로 종이 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종이 될 수 있는 그 모습이야말로 성경적 자유다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결정할 수 있는 게 성경적인 자유의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능력을 보여주기에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부르는 것만큼 실력을 보여주기에 좋은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좋은 대학에, 우리나라 최고 대학에 들어가고 우리나라 최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떼돈을 벌고 아무런 병 없이 늘 건강하고, 여러분 이런 삶이야말로 얼마나 실력 있는 모습 드러내기에 좋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물론 복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만 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이 맞긴 맞아요. 그러나 그보다도 영혼을 사는 자들에게 있어야 될 진짜 실력은 뭐냐면, 그냥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영혼을 사는 자들에게 있어야 될 진짜 실력이라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어요. 이방 땅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에서 지방을 다스리는 직책을 받아요. 지방 장관이 된 거죠. 여러분 이방 사람이 지방 장관 됐다는 거 굉장한 실력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을 시기하는 자들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그들을 풀무불에 던진다고 하는 그 조서를 가지고 고자질을 합니다. 고발을 해요. 그들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더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위기를 겪거든요. 여러분 이때 조금 절하는 신용만 하면 뭐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지방장관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장관의 자리를 지켜내면서 여전히 이방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더 많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뭐 전심으로 하지 말고 그냥 절하는 신용만 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 내가 오늘 풀무불에 던져 죽겠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져도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나죠. 그러나 살아날 걸 알기 때문에 결정했다라기보단 오늘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그들은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야말로 정말 영적 실력이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 보면요 손가락질 할 거예요. 흉 볼 겁니다. 왜 이렇게 바보같이 그러냐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따져 물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육적인 것을 증명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육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면 평생 노력해도 안 믿는 자들이 가진 그 부, 안 믿는 자들이 그 가진 권력, 안 믿는 자들이 가진 그 명예 쫓아가실 수 있겠어요? 그들보다 더 뛰어난 자리까지 가서 하나님께 영광 외치실 수 있겠냐고요. 아무리 한다 한들 그 노력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근데 우린 육적인 것으로 부름받은 자들 아니고 영적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농구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농구를 너무 잘해요. 근데 발을 잘 못 써요. 근데 어느 날 축구장을 데려갔더니 너무 못하는 거예요. 막 개발인 거죠. 헛발질만 하고. 그럼 축구하는 사람들이 볼 때 그의 모습은 어떻게 보여요? 바보같이 보이죠. 야, 너 여기 왜 왔어? 바보 같다고 얘기 들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축구만 했던 친구가 농구장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축구하는 친구가 바보가 되는 거죠. 마치 그런 이치예요. 에콰도르 선교사로 헌신했다가 에콰도르 땅을 밟자마자 순교했던 여러분 잘 아는 짐 엘리엇, 이 선교사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너무 멋진 고백이죠. 세상에선 비록 바보 소리 듣더라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린 바보 소리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그 영원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인데, 이 땅에서 잘 산다고 그렇게 사는 게 참 멋져 보인다고 칭찬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런 칭찬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 나라에서 바보 소리를 듣는다면 이것보다 바보 같은 짓은 정말로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실력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처럼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뜻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진짜 실력이라는 거예요. 술을 먹으라고 꼬시는 친구들 사이에서 야, 내가 술 마실 수 있어. 그러나 난 먹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자 친구들이 설득하는 거예요. 야, 네가 정말 못 먹어서 안 먹는 거 아니라면 한 잔만 먹어봐. 이렇게 꼬시죠. 여러분, 이때 자기를 증명하려고 술을 한 잔 먹는다면 실력이 증명되는 겁니까? 오히려 실력 없는 자가 되는 거죠. 나 마실 수 있지만 마시지 않겠어라고 한 사람에게 네가 마실 수 있으면 마실 수 있다라는 모습 한번 보여줘봐. 보여주겠다, 자기를 증명하겠다고 마시는 순간 사실은 진 겁니다. 실력이 없는 자 되는 거죠. 자기 자리를 알아서 진정한 실력을 보여준 사람들의 이야기는 참 많이 있는데요. 제가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이었던 와이즈만, 이 대통령이 물러난 후에 이스라엘 국회가 고민한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면 이스라엘을 잘 세워갈까?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위대한 사람이 대통령이 좀 돼야 될 텐데 누가 있을까? 그러다가 아인슈타인을 이제 생각한 거예요. 위대한 물리학 천재. 아인슈타인에게 찾아갔답니다. 대통령으로 당신을 선임하고 싶다고. 그러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대요. 대통령을 할 만한 인물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만 물리학을 가르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물리학을 가르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대통령을 맡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거절했대요. 대통령 한번 대단한 자리 아닙니까?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자리 아닌가요? 대통령이 되어서 더 많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인슈타인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실력들을 드러냈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초대 총리였던 이 벤구리온 총리도 이 정치 역사에 참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정치계에서 은퇴할 때 갑자기 은퇴하게 되니까 기자들이 이유를 물었대요. 왜 갑자기 은퇴를 하십니까? 그러자 그의 대답이 이랬답니다. 키부츠 농장에서 일할 일꾼들이 부족합니다. 총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있으나, 수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있으나 땅콩 농사는 아무나 지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 땅콩 농사하는 자리로 가겠다고요. 이것이 이스라엘에서는 되게 중요한 농사거든요. 그들 이제 땅을 개간하고 땅이 그렇게 척박한 땅이 많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농사인데 본인이 그 일을 잘할 수 있고 또 지금 그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자리로 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남 얘기니까 참 쉽게 보이지만요. 우리가 어떤 나의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나의 역할이 뭔지를 알아서 그 일들을 선택해서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그 자리에서 내가 가진 영적인 실력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좀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핵심의 이야기들을 좀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구의 귀를 고쳐준 이 기적 사건을 살펴보면서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영적 실력과 매치를 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를 고쳐주신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를 온전히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드러내시려고 그의 귀를 고쳐주시면서까지 일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진짜 잘려나가야 될 것은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어야 했음을 주님은 아셨고요. 십자가 위에서 잘려나가야 될 자신의 몸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고 그 길로 나아가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실력이에요. 누군가의 귀를 잘라내서 나의 힘 있음을 드러내는 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보여준 영적 실력이고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닮아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 우리의 가슴 속에 엄청난 칼자루들을 우리는 숨겨놓고 살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런 고백하잖아요. 진짜 내가 성깔 없는 줄 알아? 내가 바본 줄 아나?
내가 성질 없어 참는 줄 아나? 우리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런 고백하신 적이 있다면 여러분 가슴 안에 지금 굉장히 고급 칼을 지니고 계신 겁니다. 누군가의 길을 잘라낼 수 있는 무서운 칼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저도 몇 개 있더라고요. 저도 몇 개 있습니다. 참 내가 안 죽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살겠습니다. 아침마다 다짐해 보지만 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 안에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들을 보게 돼요. 베드로처럼 칼집을 꺼내서 누군가를 향해 그 귀를 잘라버리고 싶은 욕구들을 우린 느껴요. 그리고 그 칼을 휘두를 때 우리는 많은 이들의 귀를 잘라버리는 거죠. 나의 어떠함을 증명하려고 상대방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그리고 우리가 진짜 꺼내야 될 검이 있다면 그 검은 우리 내면에 숨겨놓은 그런 고급 칼 아니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꺼내 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전히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욕심들, 정욕, 불순종의 그 어리석음들, 이것들을 도려내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실력이고 그게 마치 주님이 말고의 귀를 고쳐준 것 같은 기적의 역사라는 거예요. 귀를 고쳐주시고 자신을 찢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오늘 그렇게 누군가의 귀를 고쳐주고 너 안에 있는 그 죄된 본성들을 다 도려내서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기적이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정말 죽기 싫은 게 나 아닙니까? 남이 죽는 거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지만 내가 죽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죽어질 때, 십자가에 달릴 때, 이것이야말로 기적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앞으로 더 혼미하고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텐데,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한 실력자가 되려면 마지막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서 11장 32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오늘 이 마지막 부분,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내가 내 힘으로는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로 나아가면 오늘 성령의 능력이 오늘 이 일들을 해 나가실 거고요. 그런 자들은 이 세상 속에 강하여 용맹을 떨칠 거예요. 실력 있는 자가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그 실력은 세상에서 잘되고 높아지는 실력 이상의 것을 말하죠. 누군가의 귀를 내리치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자신에 있는 욕심들을 잘라내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그 실력.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만 허락되는 실력이냐면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실력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늘 십자가를 선택하여 승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